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자랑을 아주 좋아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가 특별히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달리기 선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개가 토끼 한 마리를 쫓다가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개망신인 거죠. 그래서 다른 개들이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놀려댔습니다. 그러자 그 개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뭐냐면 자네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네. 그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뛰었고 나는 그냥 저녁 식사거리를 위해서 뛰었다는 것이야. 이렇게 개가 이야기합니다. 이 우화는요, 동기와 절박함의 차이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토끼는 정말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렸고, 개는 단지 한 끼 식사를 얻기 위해서 달렸을 뿐입니다. 결국 뭐냐면 누가 더 간절했는가를 결정하는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선택적 여가 활동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여유가 되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의 삶의 패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 토끼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정말 생명처럼 간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 전체를 다 꿰뚫고 지나가는 영적 지침과 원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말씀은 어떤 상황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요, 영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신앙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야말로 영적인 원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럼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가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는 한 문장의 문맥만 떼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단면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이 염려하는 것의 핵심이 과연 뭐겠습니까? 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대치할 능력자를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 돈의 힘이란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입고 그리고 사는 것,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찮은 문제가 아닌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고아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건사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에 24시간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의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 먹고 사는 것은 책임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야 이야기해야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게 되고 내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무리수를 둬서라도 많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늘 우리는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염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한다면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도하면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시작.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관계나 문제가 바로 해결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이제 내게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제가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요, 저녁마다 3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 3시간의 예배가요, 3시간처럼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그 남양주에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날 잠시 그 기도 원장을 아는데요, 제게 잠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처럼 설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강사와 저가 시간을 반 쪼개서 제가 했는데요, 정말 한 20명의 스태프들과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우리 그냥 우리끼리 예배한다고 생각합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20분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내려갔는데요, 한 200명의 사람이 그 폭우를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비바람을 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런 기도가 사라졌다면 이런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염려가 많다는 것은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기도는요,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염려와 기도는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빛과 어둠이 함께 묶어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려와 기도도 함께 묶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둘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염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염려라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는 것은 누가 삽니까?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기는 하지만, 내 시간이기는 하지만, 내 인생이기는 하지만, 내 가정이고 내 삶의 일터라고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향하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이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혀 경험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냥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경제도 힘들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것만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등바등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조금의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살지 못하고 내 신앙의 생활이 참된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온전히 기도의 자리를 채우지 못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성경에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구하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는 것은요,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청할 이유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믿음의 삶, 사는 사람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이 사랑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놓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할 것이 없나요? 제가 정말 기도를 해보니까요, 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 구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다고 성경에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말 주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굳이 시간을 내어서 내가 예배할 필요도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충분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삶에 윤택하고 그들의 삶을 살기에 편한 우상을 부여잡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무방비함을 살다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 그들은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모든 삶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심판할 때 그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너무나 삶이 궁핍하고 피폐하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리니까 어쩌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인 삶이 내 안에 피폐해져 있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피폐해지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릎으로 때로는 기어오면서까지 주님을 찾는 갈망함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기도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달라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